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기 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더욱 풍성하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받겠습니다. 성경 배우시다가 궁금하신 문제, 또 신앙생활 속에 꼭 알고 싶은 거 있으면은 미리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개인적인 것은 따로 질문 드리기로 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장로교에서 그 비슷한 선택서를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요, 앞에 이 얘기하고 뒤에 하고 조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 얘기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여기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르치겠죠. 찾으려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면은 뭐 하나님을 아들 알려고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장로교 교리 중에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또 장로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장로교에서 몇 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는 것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성경에 예정론이 있는데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곳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씀이 있고 4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 말씀이 있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특별한 사람을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택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데 이 우리라는 사람이 아무나 해당되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 성경에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있고 저희라는 말이 있고 너희라는 말이 있고 그 이제 그 인칭 대명사가 각각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게 우리라는 데도 내가 들어가고 저희도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라는 말과 저희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우리라는 사람 안에 여기 우선 이 말씀을 보내주신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 그러면은
성도라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거듭난 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은 거듭났을 뿐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을 합해서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라는 무리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에베소의 성도들은 아니지만은 에베소 성도들뿐 아니라 거듭난 무리들, 성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지금 뭐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게 참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무엇을 기록하기 위해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면은 교회가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교회는 만물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존귀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걸 말합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가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만물 위에,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이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교회가 뭔지 아는 사람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처음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뭘 예정했냐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를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했어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자, 이 성경을 붙잡고 고린도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자, 이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런 건 그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가 바로 교회요. 교회라는 뜻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무리,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듭난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예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택했다, 그 뜻이에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이 예정 안에 예정과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무리, 그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했는데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그 예정 안에 우리가 참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창세전에 우리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개인은. 예. 창세전에 개인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오늘 저녁에 여기에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시간도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소에 모여서 말씀 배우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예정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할 사람은 개인은 예정 안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곳에 오신 분은 예정된 그대로 함께 참여해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정된 시간에 예정된 장소에 참석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개인을 아무도 예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질 것을 예정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2장에는 그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졌냐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 또 에베소서 3장에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이 있다. 또 4장에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5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다.
6장에는 이 교회는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 이걸 쭉 얘기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교회가 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에베소서를 개인 서신으로 보내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택했다는데,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 된다면 우리도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택해서 하는 이 말씀 안에 나도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개인을 어떤 사람이 예정했냐면은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갈라디아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래서요,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이 성경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했다, 나도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이러는데요. 이 말씀도, 이 나라는 사람이, 나를 택했다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물론 바울 사도를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아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졸업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워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세웠어요. 사도로. 이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어떻게 택했느냐? 사도로 택한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택했어요. 그래서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실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14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했으니까 반 이상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울 사도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6개월 먼저 태어나도록, 예수님보다도,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도록 했잖아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곳에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예레미야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로 택한 거예요.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누가 이 성경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못해서부터 택했다, 이건 틀려요. 알겠어요? 못해서 택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특별한 사람들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예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우리라고 하는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택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도록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는 에서 자손은 안 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택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듭나야 천국 가요. 우리도 거듭나야 천국 가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남의 종된 일이 없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라 했지만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자손인 게 뭐 대단한 줄 아느냐?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지옥 간 부자가요, 부자가 음부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선하게 해줬어. 그 지옥 간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도 택한 백성도 구원 안 받으면 지옥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니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걸 참는다. 왜? 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모든 걸 참았다.
왜? 저희로도, 저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지만은 끝까지 참고 그들에게 구원 받을 길을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 것은 누가 천국 가도록 지옥 가도록 하나님이 예정 안 했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천국 가도록 택하지 않았으면 지옥 가도록 예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 받고 안 받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으려고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건 맞죠. 구원 받으려면 처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간절히 진리를 찾아야죠. 구원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찾는 이가 적어요. 찾아야 들어가요. 찾고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뭘 우리가 찾으러 왔잖아요. 찾으러. 뭘 찾으러 왔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뭘 구하고 뭘 찾아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그걸 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강제로 천당 안 보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시편 138장 2절 한번 봅시다. 시편 138장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써놨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동등하신데 어째서 여기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령을 예수님 위에 뒀다는 말씀은 없고 여기 성령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했다는 건 예수님보다도 말씀을 더 높이셨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일 그랬죠. 주의 말씀. 그런데 일 보면은 밑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모든 이름대로 주의 말씀을 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을 높인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귀중히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주님보다도 더 높다, 뭐 높고 낮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씀을 크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해당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그 후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말씀은 순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신 분이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시에 있는 일이고 그 후에 세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올바로 아신 겁니다. 우리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믿고 믿는 동시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믿으면은 구원입니다. 믿는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5년 전에 죄사함 받고요, 3년 전에 거듭나고요, 2년 전에 성령 받고 따로따로 받았다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시집은 갔는데 결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표현이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제일 쉬운 것이 죄사함 받은 거. 그게 결국 구원받은 게고, 구원받은 게 거듭난 것이고, 거듭날 때 성령이 오셨어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러니까 믿을 때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고 밖으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세례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표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례 받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마음의 결혼이 두 사람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람들 앞에 결혼식을 해요. 그렇죠? 졸업한 사람이 졸업식을 합니다. 그죠? 졸업도 안 하고 졸업장 받으면은 그건 가짜예요. 졸업식 해도 가짜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같이 지키게 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하는 게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침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침례교에서 만든 성경책이 따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건 참 세례란 말을 모두 그냥 침례라고 바꿔놨어요. 요즘에 나오는 성경책이 새로 번역된 책들을 보면 세례에다가 밑에 침례라고 따로 이제 토를 달아가지고요, 그게 해놨어요. 사실은 침례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침례라고 번역해야. 왜냐하면 세례란 우리말로 세례는 씻을 세자라고 해놨잖아요. 씻는 거. 근데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는 잠길 침자입니다. 잠글 침자. 그래서 영어로는 베프티죠. 베프티스트라는 말은 잠긴다, 담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거 가르치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실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예수님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없어지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걸 가르치는 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렸죠.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실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제 육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갈 때는 나는 이제는 새 삶으로 살아났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신앙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은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기다. 다시 말라야 된다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세례의 뜻은 그렇고, 그런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온 말씀에는 이 순서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랬잖아요. 다시 읽어보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기 베드로가 오순절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요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예? 우리는 나는 멸망받을 죄인인데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을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그 한문자가 뉘우칠 회자다가 고칠 개자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 울고만 앉았으면은 회는 돼서도 개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굶어 죽는다 그러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예? 가룟 유다는 자기 죄를 얼마나 고민하고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은 30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이 같은 놈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사람도 회는 했는데 개는 못했어요. 얼마나 죄 때문에 우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우는 게 그게 회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본적인 회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회개가 되는, 그 회개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게 한 번 있어야 되지, 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또 심심하면 한 번씩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일 없어요. 죽게 되었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근본적인 회개라는데 그건 평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한테 혹 잘못하는 수가 있겠죠. 평생 다시 잘못하는 일 없겠어요. 잘못하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가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부분적인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촛대를 이겨서 옮기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사랑, 구원받을 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그만 저버렸어요.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서 하는 건데요, 그 사랑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행위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변질된 거예요. 그게 인정적인 거,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한 거, 자기의 열심. 그래서 이게 처음 사랑에서부터, 속에서부터 그게 시작돼서 나와야 되는데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 사랑에서부터 나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해놓고도 불평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문제 삼고 그러는데 그게 근본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 돌이켜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걸 회개하라. 그죠? 그 회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사람, 저 사람들 한 번 회개하면은 평생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한단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그래요. 이 근본적인 회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거고, 부분적인 행위는 계속 우리가 생활 속에 또 뉘우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그건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말씀대로면은 회개하고 세례 받은 후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 걸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순서가 틀려요. 근데 그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 회개하고 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건 동시에 이루어진 거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예? 자, 이방인에게 참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읍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장 아주 적은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했어요.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성도들도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람에게 이제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 받느냐고, 세례요한의 세례 받았다. 세례요한의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건데 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이 받았느냐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쭉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때 그들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예언도 하였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희가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했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세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이 순서가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을 먼저 받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10장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순서가 맞아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동시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걸 표로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은 사도행전 15장 16절 15장 16절이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계속 이어졌어요. 예?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범죄함으로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가 두 쪽 나와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다스렸는데 이 이스라엘 왕국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BC 586년에.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파괴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시 세워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는 건데요. 물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윗의 그 왕위에 앉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은 마지막 천년 왕국의 그림자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운다는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윗은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진리로 거짓을 정복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걸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네가 그 빌라도 그랬잖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보이는 그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완나라를 이루실 것. 우리 마음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실 때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신령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방인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14절에도 15장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택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다 그랬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 예언하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안녕하세요. 저는 99년 6월 12일 말씀의 확신을 얻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가 병중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갈로 30대 초반 여성. 이를 위해 어떻게 기도드려야 하나요? 참 구원받은 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게 구원받도록 하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인데요. 근데 병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드려야 하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병중에 있다는데요. 병중에 있으면은 잘하면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잘하면은.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안 되죠. 완전히 그냥 혼수 상태에 있다든지 그래도 안 되죠.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연세가 높은 분도요, 너무 늙어서요 말씀을 못 들으면은요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요. 육신이 살았지만 죽은 거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그 좋은 세상 다 뭐하고요, 늙을 때 소리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둡고 무슨 소리도인지도 모르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늙어서 다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육신적으로 이제 병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선 도무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병중의 고통이 있다면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정신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우선 기도해서 구원은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 죽으면은요 죽은 사람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 말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분이요 육여사 있잖아요. 영부인 육영수 여사 그 피격당해서요 그 죽었을 때요 장례식 할 때요 육여사는 불교인입니다. 절도 몇 개만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례식 하는데 불교 대표, 천주교 대표, 기독교 대표 이제 3대표가 나와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집례를 하는데요. 이제 중들은 이제 막 목탁 두드리면서 연불 외우면서 극락에 가도록 이제 막 이제 하겠죠. 근데 기독교 대표라고 하는 양반 원로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평소에는 참 존경했어요. 자, 기도 소리 듣고 난 거랑 완전히 그냥 기절초풍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텔레비전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고 이 육여사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예? 자, 극락에서는 극락에 오라고 그렇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죽은 사람 위에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갑니까? 천주교에서는 뭐 사람 죽고 나면은 뭐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식을 합디다마는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았으면 천국 갔고 구원만 안 받았으면 지옥 갔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기도도 못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할 때요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고, 그 유족들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이미 죽은 사람은 뭐 천당 갔더니 지옥 갔더니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천당 보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뭐라 기도해야 되냐면은 혼수 상태에 있거든 빨리 깨어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정신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막 반항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양쪽에서요 강도 두 사람, 한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같이 욕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나 당신 남은 살렸다면서, 당신은 왜 못 살려 자신은, 바보 같은 사람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당장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줘봐.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죽는 순간까지요. 그런데 강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쭉 지켜봤습니다. 평소에 소문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 동료를 책망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진 일이 없어. 응? 근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동료를 책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날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날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내가 너와 나와 낙원이 있으리라. 당장에 천국 데려가시기를 약속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 때예요 정말 순진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반항하고요. 제가 전도해 봤어요. 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죽는 순간까지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쩔 겁니까?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도 강제로 구원 안 해줘요. 그런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 또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그 정성,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은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가족이 다 천당 간다는 말은 아니고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을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하고 200번 하고 300번 죽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전도를 하고, 안 들으면 눈물 흘리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 한 사람 구원 받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 받을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성경에 보면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출애굽기 잠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존자, 영원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어린 아이가 그랬대요. 엄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그래.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은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만든 그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정 궁금하면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계시는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이상 알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런 줄 알지. 현대 종교 93년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있더군요. 그 안에 보니 이완 목사님께서 1970년대 목포에서 활동하실 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보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40년을 더해 1988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셨다고 써 있던데요. 어떻게 된 건지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전도를 했죠. 5년간 했는데 그때 1988년부터 40년을 플러스해서 1988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런 거 설교 탭 있거든요. 내 가져오시오. 그럼 목 잘라가시오. 그럼 됐어요? 이 40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한 세대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은 했어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몇십 년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는 믿지 않아요. 그 한 세대가 40년인지 50년인지 몇십 년인지 그건 몰라요. 그리고 그때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몇 년도에 주님이 꼭 오신다고 그렇게 한 번도 말해본 일도 없고 그렇게 제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것뿐인 줄 알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꾸며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한다고 한단다. 찬송도 안 한단다. 헌금도 11조도 안 한단다. 그런데 우리 안 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 필요 없다고 한단다. 구원만 받으면 죄지도 괜찮다고 한단다. 그렇게 그렇지? 하도 엉터리라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 길가에 오줌 싸는 사람은 따귀를 때려주라 그랬어요. 근데 길 가운데 오줌 싸는 놈은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제가 뉴욕에서 봤어요. 뉴욕을 쭉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자동차 지나가는데 아주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그 저쪽 차선하고 이쪽 차선 사이에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앉았더라고.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예? 세 글자로. 이거 하여튼 상상에 맡깁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내버려 둬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요. 미친 사람이니까 내버려 둬요. 길가에 오줌 싸는 놈은 그거는 내버려 둬요. 길가에 오줌 싸는 사람은 정신이 좀 있으니까 딱이 때려주면 제정신이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해야 우리가 이 얘기를 하죠. 너무 그러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하고 백성을 미혹해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지.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시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근데 그 앞에 글자 딱 띄워놓고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대요.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말인데,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그 말은 딱 띄워놓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단다. 그럼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40년이라는 것을 한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한다면은 1948년부터 40년을 플러스하면은 88년이 될 긴데 그것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88년도에 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래. 그 현대 종교 종교 연구소 소장인가 그 사람 탁 때리며 댕긴 사람 있었잖아요. 탁시, 탁명하는 사람. 근데 결국 하나님이 탁 세려버렸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 죽기 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여보세요, 당신 어째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느냐고. 사실을 알아보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잘 모르고 했으니까 참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한번 왔어요. 그래서 당신 우리 교회에 그렇게 비난하는 글도 쓰고 그랬는데 당신 책임질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대적하면은 당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테니까. 당신이 무슨 소리 하든지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한다. 당신하고 싸울 생각도 없고, 세상 사람 같으면 막 명예훼손에 걸고 재판에 걸고,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하면 명예훼손으로 쳐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운수를 갚아준다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당신 무슨 소리 하든지 당신 자유지만은 우리는 당신 같은 갚을 생각 없다. 그러나 그러면 당신 안 좋을 거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거다.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대단히 죄송하다고. 이제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 후에는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은 우리를 요구하지 않았대. 그 후에는.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욕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누가 해도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갈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남의 말 듣지 말아요. 남의 말. 우리 교회 와서 실컷 말씀 듣고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 말 듣고는요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간돼 가지고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예. 왜 우리를 욕하는 사람 말을 듣느냐고. 예. 와서 말씀 듣고 여기서 말씀 듣는 가운데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 찾아내라고. 예? 우리 설교한 내용 속에 그 다음에 설교하는 탭 남아 있어요. 예? 거기서 잘못된 거 찾아봐요. 그러면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지. 그러나 잘못된 걸 발견도 안 하고 남의 말 듣고 그러면은요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 사람은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 말을 비난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고지 듣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자, 이만큼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까? 오늘도 질문이 듣다 보니까 말씀 질문 받다 보니까 시간 다 갔는데 또 사도행전 공부할 시간 없네. 마칠까요? 시간 많이 가세요? 예,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수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가질 이번 학예 수양회 때도 전국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봉사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이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까? 광고 주십시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양회가 이제 2주 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역 모임을 통해서 혹은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부 다 등록에 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예 수양회 접수 봉사자 자매님들은 이번 일요일 오후 2시에 교육이 있으니까요. 미리 그렇게 아시고 이번 일요일 오후에는 다른 약속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 월요일부터는 이 장소에서 오후 2시부터 우리 낮 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